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은혜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거기서 받은 신세, 거기서 누리는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도 이 신을 또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강박해졌던 사람이 야들야들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돌짝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으면 이게 좋은 밭이 돼요. 옥토 같은 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다는 것,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변화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죽을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우리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전에는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옛사람, 옛 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은혜 받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사도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는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괴롭히고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한 일, 그것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열심히 했고 수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삶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산 것과 정반대의 과거로 살았어요. 과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갇혀놨어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난날의 자기 잘못을,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러다 이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랑을 하냐면은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고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멋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과거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지난날에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던 현장에서 함께 돌을 던지던 자기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씩씩대며 담맥색으로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많은 죄가 생각나지만 그러나 이 많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탕감해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끄럽게 살았어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저녁을 먹는데요, 권사님이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식당에 들어가는 걸 보시고 이제 커피숍이니까 글로 오시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게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90이 넘으셨어요. 정정하셔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이게 90이 넘는 순간까지도 예수 안 믿으면 자신의 인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게 그렇게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 집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신 게 이게 다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교회의 큰 직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우리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따라야 될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변화되는 모습을 사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거짓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주님이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바로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움직여야 돼요. 주인이 얘기했는데 종은요 거기에 그 주인의 그 명령에 거부하면 그 주인이 그 종을 세우겠어요? 안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권능을 해가고 아무리 이적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중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뭐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요, 통일교요, 여호와 증인이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권능을 행합니다. 그들도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선지의 노릇을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원숭이를 키우던 주인이요, 무더운 날 대청마루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더우니까 원숭이 보러 그러는 거예요. 야, 부채질 좀 해라. 그때 원숭이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부채질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지 않을 손님이 옵니다. 파리가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런데 파리가 막 주인의 얼굴에 붙으니까 원숭이 보러 그러는 거예요. 야, 부채질도 하니까 파리도 네가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채질을 막 하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질을 막 하고 파리를 쫓아요. 막 파리를 쫓아요. 근데 파리가 뭐 자기 마음대로 쫓아버립니까? 다 하다가 또 날라오잖아요. 왜냐하면 파리는요, 0.01초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쫓아내도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부채질도 하지 파리도 내어쫓는데 파리가 내어쫓지 않고 다시 주인의 얼굴에 앉으니까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더니 글쎄 마당에 바위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돌을 가져다가 자기 옆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부채질을 막 하는데 파리가 쉬쉬쉬 하면서 딱 나와서 주인의 코에 딱 앉았네요. 그랬더니 얼커니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바위를 내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용규 선교사님 네로노비라는 책에서 나오는 예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원숭이는 주인의 말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부채질도 했지, 파리도 내어 쫓았지.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주인에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요.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18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는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움을 안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4절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고백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잠깐 방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벗어나고 잊어버리면 내 육체의 마음속에 육신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탄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붙잡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붙잡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에요. 저도요, 실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다 보면요, 특히 새벽에 그래요. 잠이 들낄 때가 있어요. 잠이 들낄 때가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잘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뭐 베드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이 연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연도를 얘기하고, 이 지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딴 지명을 얘기해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집에 차 타고 가는 순간에 그 생각이, 그때는 정신이 드니까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오늘 이렇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또 감사가 나와요.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시소. 그래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예요. 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외면할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일로,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또 집사로 세워주시고, 목자와 헬퍼로 세워주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으면요,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10절 중간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처럼 그는 많이 수고하고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요,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심할 정도의 고생을 하며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인물이에요. 능력이 있고 효과적으로 일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요,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헌금을 많이 하는데도요,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서부터 내 마음속에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잘했느니 못했느냐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상처받고 시험이 듭니다.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두고 죽여버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거 들은 순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불경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그 반석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언제 모세가 물을 냈어요? 누가 물을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순간서부터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막 정말 말에 담지 않는 막 그런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기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시작.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누가 앞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매주기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쾅쾅 2번 쳐버려요. 그냥 치면 될 걸. 막 그냥 승질 난다고 막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그냥 팍 자기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그런데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충분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도 승질 나시죠. 사람과 틀린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약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개정개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성깔을 돋우는 바람에 모세가 함부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깔을 얘기해요. 이런 모세의 성깔이 어떤 성깔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이 무사하게 오니까 애굽 군인을 그 자리에 죽여버리잖아. 이 성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요? 모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 되는데 그래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승질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을 조용히 불러서 책망하셔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자기 성깔대로 하는 순간에 믿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막 승질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했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여기 목장에 열심히 했으니까 목원 식구들이 부흥됐다. 그런데 목원 식구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막 승질이 막 나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밥도 사주고 저녁밥도 사주고 생일 때 되면 선물 다 챙겨주고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서운함을 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운함이 그냥 막 밀려들어 버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성깔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큰 것을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서운함이 몰려들고, 그리고 성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참고 인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요, 꼭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도로 세워주셔서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어느 곳에 능력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을 통해서 삐져요. 막.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교회 출석을 오래 하였다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하나님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 그 믿음을 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믿음 보일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정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목사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여러분들 어디가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규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로마 나라를 뒤엎는 것 같이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